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더우시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남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후가 많이 변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심심치 않게 이제 뭐 차량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나잖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이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또 치유받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주무시면 안 되고요. 다시 뜨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로 제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체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물론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체 부위가 신체 부위를 온전하게 쓸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신체 부위가 힘든 사람들에게 그 부분이 고쳐지는 것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주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좀 몇 개 읽어보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혹은 자기 스스로 극복하는 이야기들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공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팔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도 받는 것이겠죠.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신순교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딱 하루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싶어요. 곁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 주변 풍경들, 인사 나누는 이웃과 동료들, 그리고 서로 잘 알지는 못해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주 하루 동안 실컷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좀 거창한 것, 좋은 데 가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일상의 것들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눈을 뜨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일상들, 그 작은 것들, 이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루만이라도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빛을 보거나 한 번이라도 다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을까? 또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이 귀가 먼 사람, 또 이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랬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란 책의 저자는 오히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삶의 안전,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많은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특히 내면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요, 역사상 가장 영적이지 못한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떠야 된다. 진짜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께 찾아갈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그 외의 시간도, 그런 시간들도 많이 보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본문들에서 살펴보면 맹인뿐만 아니라 못 걷게 된 사람, 또 들리지 않는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 주위에 모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질문을 그 맹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몸이 아픈 것, 또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난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이 주장하는 핵심이 뭡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의 권면은 회개하라, 그러면 네 나중에 창대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이러한 생각을 바탕에 두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왜 이 사람은 이 맹인이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맹인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맹인 스스로의 삶은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러한 생각에 반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죄? 부모의 죄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부모가 회개를 해야지, 자기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맹인의 삶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 맹인의 잘못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고 이렇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눈을 뜰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힘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누가 결혼을 합니까? 맹인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특히 여자인 경우라면 여자가 그 사람이 일을 해서 능력이 돼서 그 사람 책임질 수 없는 사회였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는 굉장히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 맹인을 돌보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친구 관계가 좋았거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 관계가 좋았거나,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웃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나, 혹은 부잣집의 아들이었거나, 뭐 이랬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에 띄려고 했겠죠. 성전에 오셨다, 어디 오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맹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봤겠습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매일 기도도 해보고, 그 앞에서 구걸도 해보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눈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너의 죄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맹인에게 해주시는 일은 뭐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침을 이렇게 눈에다 이겨가지고, 침에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뭐가 좋겠어요. 더럽죠, 더러워. 그죠? 안 더러우면 제가 오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픈 부위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오늘 여기 화단에 가가지고 제가 흙을 좀 퍼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불에 발라줄 테니까 한번 저한테 오십시오. 이거 더러운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절대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올 날이 온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 안에서 사람의 여러 모양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맹인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에게는 정말 하나님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에 따르죠.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너무나 편안해서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전혀 부러울 것이 없었던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업으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또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백부장의 삶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성공한 삶 아니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고, 언제든지 말만 하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급여를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퇴역한 후에도 또 로마의 퇴역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누리며 살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백부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종을 고쳐주죠. 로마의 백부장이 그 종을 고쳐주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이 부유하건 윤택하건 그리고 가난하건 그거에 상관없이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을 벌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떼어주고 다시는 착취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이런 사람들 안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삶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밥을 잘 먹고 살고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이 여인도 어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매너리즘에 해당하는 뭐예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떤
이렇게 가고 있건,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건, 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식물인간. 여러분, 식물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숨만 쉬고 있는, 그래서 인지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식물인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파리올림픽 보십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가끔 보는데, 엊그저께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탁구 이제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이제 메달권에 진입을 했었어요. 그 혼합복식 말고요, 단식으로. 그래서 뭐 26년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기면 이 동메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치고 탁구 신동으로 막 커왔던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3, 4회전에서 졌어요. 동메달을 땄으면 막 울더라고요.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올림픽 그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간절함이 있어야 그 메달도 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긴 것은 간절함이 안 통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양궁. 양궁은요,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간절해도 못 따요. 우리나라가 다 따가잖아요. 10연패 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10년 동안 단체전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 잘하니까 그 간절함도 통하지 않더라고. 이제 여담이고요. 그들 안에 정말 간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막 펑펑 울잖아요. 제가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역대 올림픽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20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그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던 박상영 선수 기억하십니까? 그때 14대 9로 지고 있었어요. 한 점만 따면요, 내주면요, 져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은 동시타가 있었던 점, 그러니까 찌르다가 너도 1점 나도 1점 되면 끝나는 경기였어요. 14대 9였어요. 그런데 관중에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박상영이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 그래,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역전, 15대 14로 역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막 가슴 저리면서 봤고 울면서 봤던 장면, 얼마나 그 간절함이 느껴졌는지.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그게 얼마나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나중에 화제가 됐습니까? 그리고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때 여자 다이빙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올림픽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불투명했던,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던 선수인데요. 그 수영에서 다이빙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절대로 놓치지 않는 종목이에요. 정말 금메달 따기 힘든 종목. 그러니까 이게 탁구와 다이빙은 중국이 거의 이렇게 맡아놓고 따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1, 2, 3차 시기를 끝나고 보니까 1위 중국 선수와 격차가 60점 차이가 났어요. 이거는 엄청난 점수 차이거든요. 절대로 불가능한 점수 차입니다. 그런데 로라 윌킨슨이 다이빙 대 위에 올라가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 있었어요. 뭐라고 들어보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라, 이거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읊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연습 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4차 시기, 5차 시기에 단숨에 역전을 해서 36년 만에 미국에게 금메달을 따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그 간절함.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냐고요. 이 간절함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이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죄와 슬픔,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우리가 생명과 기쁨의 삶이 되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우리 안에 이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묻겠습니다. 삶이 변화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은요, 변화돼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그 어떤 사람도 특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 시대뿐만 아니죠. 과거에도 그랬고 태초부터 그랬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괜찮아요. 먹고 살기 괜찮고 아이들도 평안하고 그러면요 간절함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맹인에게 있었던, 그리고 그 올림픽 선수들에게 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영적인 갈망, 그 영적인 간절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진짜로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이 이상해요. 여러분 이 사람 혼자 실로암 못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길을 표시해 놓거나 바닥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서 이렇게 건너게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이상합니다.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의 물을 공급하는 연못이었죠. 성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와 저장해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이 열왕기상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연못을 잘 정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2km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저기 승사교 건너야 2km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맹인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그냥 스스로 찾아가서 거기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거죠. 이 어려운 일이, 이 쉽지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해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이상해요. 진흙에다가 이 진흙을 침에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이거 가서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기도 한번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짓을 시킨다는 거죠. 실로암 못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못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지금 부르셔서, 맹인아 부르셔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입장에서는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맹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좋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부르심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내가 하나님 이것을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침으로 이긴 더러운 진흙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2km를 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으로서 2km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10km도 넘는 거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원래 교회 안 다녀, 교회 아예 발도 들여놓지 않고 했던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또 축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악한 세상,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이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타락하기도 했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은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내와 남편과 싸울 일도 별로 없고 진짜 믿음 안에서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공부를 못해도 또 성공하지 못해도 그런 것들 다 하나님에 맡기고 살아가니까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내가 하는 걸 뭐라고요? 능동이라고 하죠. 능동태죠.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요, 능동태로 쓰이지 않았어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부르심을 다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맹인,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명,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자신의 그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소명이다. 소명이 없는 삶은 소멸할 것들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그것과 함께 자신도 소멸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모르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주겠다는 헌신의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맹인은요, 자기가 비록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증거가 또 나와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 하나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균열이 오고 견고했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다시 맹인의 삶을 무릅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고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 누가 고쳐줬냐 물어봤더니 내가 나를 고쳐준 사람이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하고 고쳐줬는데 내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 명백한 사실은 뭐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꼬투리 잡아서 그 누군가를 이 나를 고쳐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아요. 네가 진짜 눈을 떴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것은 눈속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내가 말했는데도 지금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려고 묻느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는 모세의 제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지금 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이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출교시키나요? 출교. 여러분, 출교가 뭐예요? 출교가 뭐예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걸 출교라고 해요. 이건 뭐냐?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이제 30년 동안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야 현다빈 집사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마음이. 마트 가면서 오문시간 집사님 만났는데 아는 척을 못해요. 저기 어디야 저기 길거리 가다가 조윤경 집사 성도님 만났는데 인사도 못해요. 이게 출교예요 여러분. 그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도 못하고 아는 척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도 출교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지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랑 똑같은 것, 지금 그걸로 협박하면서 네가 그 사람, 너를 고쳐준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넌 출교당할 거야. 저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읽었던 우리가 25절 27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내가 말해도 지금 아예 알아듣지 못하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다. 그리고 나 이걸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지금 뭐예요? 나는 출교당해도 된다. 출교당해도 상관없어. 왜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는 그 삶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 느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 출교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당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학교에서 왕따가 아주 사소한 게 아니죠.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자살할 만큼 힘들잖아요. 자살하고 싶을 만큼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학교폭력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꼬리표가 달리게 따라다녀야 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들이 많죠.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출교당한다는, 만약 여러분들이 출교를 당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는 아는 사람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요, 다시는 우리가 속했던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 맹인, 너 진짜 예수님이 고친 거 맞아?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할 거야? 그럼 너 출교당할 거야. 그런데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맹인이 뭐라고 해요? 괜찮아. 나는 그거 괜찮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고쳐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너무 확실해. 이건 맞아. 그리고 3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였어요 이거? 출교했다는 거예요. 출교 당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35절에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질문이에요. 출교당한 사람한테 와서 예수님이 너 출교당했는데 괜찮니? 그래도 너 나를 믿을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은요 자기가 출교당할 것을 다 감수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맹인의 삶을 살아도 될 것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예배 설교 때 예로 들었지만 우리 마을에 간암 환자가 있었다니까요. 술을 평생 하루에 한 병 이상 마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간암 말기 판정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완전 치유됐어요. 5년 후에 5년 지나서 완치 판정 받으니까 이제 난 다 나았다. 그리고 또 뭘 하셨어요? 술을 또 먹었다니까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수님 조금만 모른 척하면요 내가 삶이 편해져요.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살면요 조금 삶이 편해져. 이게 다 이 상황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요? 너 진짜 인자를 믿느냐? 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너 진짜 교회 갈래? 타협하고 안 가는 것, 이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당신과 싸우더라도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용기 있게 싸우더라도 두드려 맞더라도, 두드려 맞으면 안 되죠. 네. 그럴 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래 말래, 정말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악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끊어버릴래 말래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진짜 끊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면 상관없지,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맹인의 삶을 무릅쓰고 살기로 작정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맹인은 38년 동안, 맹인이 평생 하나님 앞에 맹인의 삶을 살았지만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주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 내가 가겠나이다 순종하며 갔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다시 맹인의 삶을 무릅쓰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갔던 우리 맹인의 삶을 살펴보며 우리 삶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또 맹인의 삶을 무릅쓰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삶의 죄악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21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바치신 분들, 11조 또 선교헌금, 주정헌금 바치신 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헌금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헌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렵돈을 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처한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 귀한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 믿습니다. 장례헌금 우리 송영자 성도님 드리셨는데요. 또 남편이 돌아가시는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은혜로 보여주실 것을 믿고 잘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교인들이 많이 찾아가 주셔서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몰라도 같은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함께 위로해 주고, 특히 장례는 결혼도 중요하죠. 결혼도 중요하지만 또 장례는 평생 한 번, 결혼도 평생 한 번 있어야죠. 두 번 하면 큰일 나요.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애사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 주셔서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도들 위해서 또 간식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수박이랑 또 여러 가지 음식들 같이 드시고, 또 위로의 말씀 못하신 분들은 말로라도 꼭 위로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을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레마간에서 12시 45분 성경 공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수련회 우리 전체 청년부까지 함께 8월 11일부터 13일 날 포항 낙원 침례교회에서 우리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같이 교육부서 전체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또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셔서 매일 이어지고 있고요. 레위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 부분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교구 모임 매달 한 달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만나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치유하는 또 서로의 교제 속에서 치유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귀한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한두들에서 중보기도 해주실 때에 또 우리 이강래 집사님 계속 안 좋아지시는데, 여러분 그 꼬부랑 이렇게 허리를 가지고도 예배 잘 나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볼 때마다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혼자 항상 마루에 앉아 계시거든요. 찾아가셔서 또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칠 텐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탁,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여기 탁 손을 얹네요. 예,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또 인품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또 으뜸이 되게 하셔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선도하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자 성도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나에게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될, 또 맹인의 삶을 무릅써야 될 것은 없는가? 여러분, 나 안에 많잖아요. 주의를 빼먹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싶은 마음 막 안 하고 싶기도 하고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 조금이라도 균열을 낼 수 있게 하는 내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맹인의 삶 또한 무릅쓰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